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함께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던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아마 2배 이상의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라헬의 간절한 기도는 라헬에게 슬픔과 고통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와 출산의 경쟁을 벌이면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들만 낳을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물과 같은 아들 요셉을 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아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너무나 좋은 아들 요셉을 주셨죠.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더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들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서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아들 때문에 그 잉태함 때문에 오늘 라헬은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아멘. 라헬은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이동하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극심한 출산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난산을 했던지 산파가 라헬의 얼굴을 보니까 죽음의 창백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산파가 라헬에게 위로를 하죠. 너가 또 등남하게 되었으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산파가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새 생명이라는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이라는 뺄셈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마치 욥처럼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헬과 야곱도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한 복합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도대로 등남의 기쁨을 얻었지만 그 기쁨 때문에 라헬이 생명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을 볼 때에 야곱도 라헬도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생과 사의 연속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태어나면 누군가가 죽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도 지금 세상의 빛을 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라헬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베논이 곧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 필름처럼 싹 스쳐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쩌면 라헬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언니 레아와 출산의 경쟁을 벌였던 자신의 그 인생을 보면서 참 더덥다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앞으로 혼자 살아갈 슬픈 운명, 엄마 없이 살아갈 슬픈 운명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베논이 너는 슬픔의 아들이구나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논이라고 부를 만한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베논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직장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 기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베논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슬픔의 아들 베논이를 바라보면서 베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야곱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떠나가는 이 시점에 야곱의 마음이 제정신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에게 라헬은 인생 그 자체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을 수일처럼 여기며 봉사할 수 있을 만큼 라헬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가장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라헬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라헬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지만 라헬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름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 자신의 이름도 속이는 자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만큼 이름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라헬은 죽어가면서도 마음속에 위로와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사랑하는 라헬, 내가 이 아이를 슬픔의 아들이 아닌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처럼 키워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도 돼.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서 오른손의 아들처럼 키울 거야. 죽어가는 라헬이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위로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슬픔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베냐민에게는 비전과 축복의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지만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만약 나라면, 내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도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비전을 다시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이 가슴 아픈 슬픈 이별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비전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 때문에 비록 지금 육신의 손은 라헬을 놓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라헬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베냐민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현재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잡는다면 가장 슬픈 이별 속에서도 가장 아픈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오른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슬픔의 늪에 빠지지 않고 다시 약속과 비전의 줄을 붙잡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묘비를 세웠는데 그 라헬의 무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보존되어 있을 만큼 아마 야곱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라헬의 무덤과 묘비를 세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장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라헬의 묘비는 단순한 묘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묘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라헬의 묘비에는 야곱의 전적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라헬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묘비에 담아서 사랑의 추억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라헬의 묘비는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을 담은 묘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것처럼 아마 야곱도 그 신앙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다시 라헬을 만날 그 부활의 소망의 날을 기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도의 죽음과 세상의 죽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고 또 조문을 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과 세상의 죽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세상은 죽음을 사망이라 하고 우리는 죽음을 소천이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인에 대한 사랑을 추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거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손을 놓았지만 다시 그 손을 붙잡을 날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육신의 손은 놓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그 육신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이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는다면 베노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베냐민이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슬픈 운명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슬픈 인생,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기도와 기대처럼 베냐민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후손들은 정말 오른손을 잘 쓰는 용맹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 역시도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다윗과 함께 연합하는 지파가 되어서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도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마치 하나님의 오른손처럼 사용되었던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뺄셈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베노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노니와 같이 슬픈 운명을 맞이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냐민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